믿음이 작동하는 사람과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간절함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정의 깊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바뀌는지, 왜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단어 하나가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형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곡식단들이 둥글게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요. 식탁에 정적이 흐릅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야? 소녀는 그저 자신이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이후 그의 인생에 무엇이 펼쳐졌을까요? 수년 후 그 소녀는 이방 나라의 노예시장에 사슬에 묶인 채 서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약속, 같은 계시. 그런데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쇠사슬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훗날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루어졌을까요? 문제는 계시 자체가 아니라 계시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배웁니다. 받은 것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들리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말입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그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이 꿈은 진짜였습니다. 거짓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받는 즉시 검증되지 않은 채로 가장 위험한 청중, 즉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에게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를 꾀하여. 계시를 말하는 순간 그 계시는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를 겨냥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졌고 이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는 거의 1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녀 역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방문과 목자들의 증언, 그리고 시몬의 예언, 그 모든 압도적인 순간 앞에서 그녀가 보인 반응은 요셉과 정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먼저 말하지 않고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광고하지 않고 품었습니다. 같은 순의 초자연적인 계시 앞에서 한 사람은 먼저 그냥 입으로 흘려보냈고 한 사람은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마리아가 품었던 그 약속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가 분명해집니다. 진짜 계시는 자체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북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묵시 곧 계시는 스스로 정한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그것을 앞당기거나 광고함으로써 더 빨리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입을 여는 순간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의 13년이 증명합니다. 받은 약속이 진짜라면 그것은 스스로 열매로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그것을 변호하거나 광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들린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 기준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말한다고 해서, 심지어 천사처럼 보이는 존재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신뢰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택하는 위장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빛의 천사, 곧 가장 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성의 진위를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감동적인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사탄의 위장술을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같은 위험을 경고하며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답을 말해줍니다. 모든 영적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곧 분별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 곧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빛을 보지 못하고, 이 구절은 영적 분별의 저울을 정확히 어디에 놓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율법과 증거, 곧 이미 기록된 말씀, 그것이 모든 새로운 음성을 재는 저울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아무리 영감이 있고 아무리 시의 적절해 보여도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가짜 빛입니다. 결국 분별의 잣대는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영적 강도가 아니라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만나든 말씀의 잣대 앞에서 세워져야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매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한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들고서 있습니다. 가뭄으로 온 땅에 말라붙은 지 오래. 그녀에게 남은 식량은 정확히 한 끼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과 나눠 먹을 마지막 한 끼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그 빵을 나에게 먼저 만들어 주시오. 여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모른다. 이게 우리 생명의 마지막 음식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 요구는 잔인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 끼를 내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은 한 가지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요. 증거는 없습니다. 보증서도 없습니다. 오직 말 한마디뿐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믿고 마지막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먼저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통의 가루는 줄어들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하루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이 시작된 순서입니다. 공급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순종이 먼저였고 공급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확히 반대 순서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먼저 채워주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작동 순서를 따라가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하는지, 왜 행함이 약속보다 먼저 와야 하는지, 그리고 드린 후에는 기도가 어떻게 바꾸어져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해서 그 말의 무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감정이나 분위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즉 법적 권리 증서나 소유 근거 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안개 같은 감정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문서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가 없는 믿음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는 어디서 오는가? 바울은 그 출처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자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더 짜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경로로만 생성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요 라고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들은 말씀, 곧 구체적인 본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절차로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의 순서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구한다, 받는 줄로 믿는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받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성경적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는지, 그것이 말씀의 약속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사람만이 정직하게 받은 줄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포한 약속은 신앙 역사상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본래의 의미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중요한 것은 이 약속 직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4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레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이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이미 주고 또 주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들의 형편을 넘어 헌신했다는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받기 전에 이미 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하나의 물리적 법칙처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는 받으면 주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는 순서뿐입니다. 바울은 같은 법칙을 농사의 언어로도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씨를 뿌리지 않는 밭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채 풍성한 수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자가 되었을 때에만 받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 비로소 작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엄청 중요한 장면을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았는데도 아직 받지 않은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지금부터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드리고 드리는 삶, 즉 행함을 마쳤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순종하여 드렸다면 그 다음 기도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를 놓칩니다. 그래서 아직도 받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다. 야고보서 1장 6,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순종한 후에도 주의 뜻이라면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나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의심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에 대해 단호하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 기록된 뜻을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지점에서 확신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 조건은 막연한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 그리고 이미 순종으로 응답한 기도는 자동적으로 그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결론은 간구가 아니라 선포여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면 채워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저는 들었기에 지금 받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한 기도는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첫째, 듣는다. 두 번째, 행한다. 세 번째, 그리고 받았다고 선포한다. 이 세 박자가 끊기지 않을 때 약속은 종이 위의 문자에서 삶의 현실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한 청년 왕이 꿈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백지수표가 우주에서 가장 큰 백지수표가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통치자입니다. 주변에는 그를 노리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유업이 되는 이웃 나라도 있었습니다. 한도 없이 구하라는 제안 앞에서 그가 복수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끝없는 부를 구했다면, 모든 적국의 멸망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어떤 것을 구해도 거절당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는 부도, 권력도, 보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왜 그는 위험한 것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욕망이 이미 무언가에 의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젊은 왕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받은 제안은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어지는 그의 응답에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능히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위험한 것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이 이미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지수표를 받는 순간 위험한 욕망이 튀어나오지 않았던 것은 받기 전부터 그의 욕망 자체가 이미 다른 모양으로 빚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저장이 아닙니다. 죄로 향하던 욕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같은 인과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은 원하는 대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 먼저 나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말씀은 위험한 약속이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그대로 두면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와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말씀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변화의 영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5,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의 방향, 곧 마음에 무엇이 거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 자체의 재배치 작업입니다. 말씀이 욕망을 재배치한다는 원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약속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 구절을 거꾸로 읽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이루어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순서를 분명히 하십시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야 마음의 소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원은 이미 그 기쁨의 색깔로, 소원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색깔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소원, 남의 것을 탐내는 소원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 곧 말씀이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경고합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같은 동사 구하다를 쓰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그 구함의 뿌리가 정욕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재정렬된 거룩한 열망인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상상수훈에서 실천적 명령으로 바꿔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같은 순서가 등장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명예까지 더해졌던 것처럼 말씀과 그 나라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소원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더해지는 것이 됩니다. 말씀이 거하는 만큼 뜻이 정렬되고 뜻이 정렬되는 만큼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의 진짜 작동 원리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만큼 뜻이 정렬되고 뜻이 정렬되는 만큼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의 진짜 작동 원리, 솔로몬의 지혜 구함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한 선지자가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것은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숨도 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골짜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완전히 죽은 뼈들입니다. 그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선지자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명령이 이상합니다. 손을 대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다시 말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뼈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명령대로 입을 열고 말씀을 그 뼈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는 소리. 그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숨입니다. 형체는 완벽해졌지만 생명은 아직 없습니다.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 번 더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 선지자가 다시 입을 열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오고 그 거대한 군사가 일어서서 호흡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굳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에 선포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죽은 것을 일으켜 세울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같은 원리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짚어냅니다. 10장 6,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다시 말해 믿음의 의는 불가능한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늘까지 올라가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식의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입과 마음, 이 두 곳에 임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이 원리를 실천적 절차로 풀어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 이 둘은 분리된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마음에만 머무는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구조로 믿음의 작동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핵심 동사는 말하며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입을 통해 산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잠언은 이 원리를 더 간결하게 압축해서 말씀하시죠. 18장 21절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결과를 먹으리라. 혀는 죽음을 부르는 힘과 생명을 부르는 힘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침묵 속에서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되는 순간 작동을 시작하는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을 보시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농부가 씨앗에 생명을 주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씨 안에는 이미 자랄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은 그저 뿌리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씨앗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자체가 씨앗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의 본질은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일부가 아니라 씨앗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표현하죠.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 표현은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발생시키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원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선 사건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 안에 이미 생명을 일으키는 씨앗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그 씨앗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듣게 되면 심기게 되고 말하면 잘하게 되고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흐름을 끊지 마십시오. 치유든 재정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어떤 문제든지 답은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능력이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 심겨져 있는 씨앗인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함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밤바다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위로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처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여기고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형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그 한마디가 돌아옵니다. 오라. 그는 배에서 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파도 한가운데서 중력을 거스르며 몇 걸음을 걷던 순간 그는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바람입니다. 파도입니다. 자신이 서 있던 곳이 사실은 단단한 땅이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물의 성질은요, 그가 발을 내려놓기 전과 후 그리고 가라앉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그의 시선이 향한 곳입니다. 오라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또 있었고 경험, 즉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주제는 정확히 이 한 걸음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떠 있을지 가라앉을지를 결정합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질문의 대상이 왜 두려워했느냐가 아니라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의심은 시선의 방향 전환입니다. 말씀에서 환경으로, 그것이 의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심을 막는 것은 더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붙드는 도구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는 군사의 무기로 비유합니다. 6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맞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과 방패는 모두 손에 쥐는 도구입니다. 저절로 막아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의심의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 의도적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몸은 늙어가고 있었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경험은 한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을 약속보다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해독제는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제 경험은 달라요.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 권위를 같은 무게로 저울질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이 결코 같은 무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우리의 경험과 같습니다. 오늘 생생하게 풀어도 내일이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감정도, 환경도, 심지어 기억마저도 시간 앞에서 변색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굳게 섰다는 표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매일 새로운 데이터로 흔들리지만 말씀은 처음 선포된 그 순간부터 단 한 글자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변하지 않음을 자신의 권위로 직접 보증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 우리가 가장 단단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경험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진리 대신 흘러가는 인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풀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평온한 날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폭풍이 올 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붙들고 그 위에 믿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와 창수와 바람, 곧 우리가 마주하는 경험과 시련은 두 집 모두에 똑같이 들이닥칩니다. 차이는 날씨가 아니라 기초입니다. 말씀의 위에 놓인 기초는 흔들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고정된 상태를 배의 돛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의 닷같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여 닻은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칠 겁니다. 의심도 시련도 안 믿어지는 날도 여전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닻을 내린 자리, 곧 말씀에 고정된 믿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의 믿음을 고정해라.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의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분별하고 지키는 것도, 약속을 작동시키는 것도, 뜻과 욕망을 정렬하는 것도, 말하고 심고 자라게 하는 것도 결국 모두 같은 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